허락되시는 대로 우리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를 만나셨습니다. 섬김의 손길로 준비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새에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장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우리 등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교만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모습들 이 시간에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열어주시고 주의 자비와 부족한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스스로 불평하며 불만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인자와 긍휼로 감싸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평화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홍수로 고통받는 한국의 이웃들과 무너져가는 자연과 생명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과 정신의 연약함, 물질, 외로움으로 약해져 고통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지역 교회를, 교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자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큰 부흥의 불길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전하는 이 받는 자 모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품고 두 손을 내미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윷놀이 좋아하시나요? 윷놀이. 나무 4개를 가지고 던져서 하는 게임, 보드게임이죠. 오늘로 하면은. 윷을 던지면은 확률상 개와 걸이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개와 걸이 나오면은 딱 잡혀 죽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관용적 표현이, 그리고 생활 속 말버릇처럼 나온 그 표현이 개나 걸이나 이런 말입니다. 개나 걸이나 거기서 거기고 다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윷놀이에서 나온 또 다른 관용적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 아니면 모입니다. 흑백 논리나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에, 혹은 갬블링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올인해버리는 경우,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수의 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이제 나의 것을 다 그냥 한번 걸어보자 할 때 표현하는 것이 또 이렇게 도 아니면 모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듯이 오늘날 세상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듯 합니다. 정치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할 때도 극단적으로, 운동할 때도, 혹은 인간관계도, 교육이나 소비 성향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연합감리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에 따른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연차가 조금 되신다면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저는 티네이저 때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항상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2%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입장에 주로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갈라놓고 마르다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 집중한 마리아의 초점을 맞춰 놓았기 때문인데, 이런 접근은 늘 교회의 봉사자들에게 뭔가 좀 죄책감을 들게 만든다든지 좀 허망함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나는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저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예배에나 집중해야겠다, 말씀 열심히 들으면 된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 봉사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조금 2% 부족함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본문의 첫 번째 의미를 바로 환대에서 찾고자 합니다. 환대, 영어로 하면 뭐죠?
hospitality 아니겠습니까? hospitality라고 하는 이 환대는 병원은 영어로 hospital 아닙니까? 그 두 개의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거기에 또 비슷한 어원 중에 하나가 host가 있죠. host. 같은 어원, 다 비슷한 어원이에요. 그 host, hospitality, 또 hospital 다 같은 어원인데 병원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imagination. 한번 병원을 떠올리면은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병원에서 되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청결입니다. 위생이에요, 위생. 그곳이 지저분하거나 더러우면은 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병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이 위생. 또 무엇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입원한 환자들에게 먹을 거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환자에게 딱 맞춤형 먹을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단을 매우 고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 병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곳에 들어가면은 목적이 치료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죠. 그런 병원과 비슷하게 환대도 누군가를 위해 청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손님을 초대하면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좀 내어주기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 오신 분이 손님이 더 풍성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환대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환대하는 마르다.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자신의 집을 활짝 오픈해서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영접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구체적인 영접의 모습이 나오진 않았지만 후에 마르다의 예수님께 하는 그런 질문에 보면은 마르다는 분명히 청소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먹을 음식들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이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노력했음은 분명합니다. 마리아만 그랬습니까?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 역시 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싶어 하셨을까를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 전에도 계속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매우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셨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감당하는 일들만으로는 예수님은 충분치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역시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셨더라, 혹은 한적한 곳에서 혼자 계셨더라, 기도하셨더라,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환대를 받았던 예수님은 어쩌면 마르다의 집에서 무언가 쉼을 얻고 싶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르다의 집이 그런 장소가 되기에 충분했죠. 문을 활짝 열고 아무런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런데 그런 쉬고자 하셨을 것 같은 예수님께 마리아가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쩌면은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 듣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고자 하셨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의 이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히 제 루틴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토요일 오후가 저에게는 참 바쁜 날이었어요. 예배를 마무리하고 점검하고 또 설교도 체크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시간에 저에게 딸아이가
신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다른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질문을 해요.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이 신앙적인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의 소중한 1시간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날아가 버렸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제가 마음이 뿌듯해졌을까요? 그 시간이 제가 아깝겠습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뿌듯하다. 내 자녀가 이렇게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 제 발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귀찮아, 나 힘든데, 바쁜데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눈이 더 반짝여졌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억양도 더 하이퍼되었을 것 같고요. 더 빨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도 반짝반짝 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시간이 오히려 누워있는 시간보다 더 쉼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경청함으로써 예수님을 환대했다라는 거죠.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대의 중동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손님 접대 문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손님이 오면은 그냥 거저 보내지 않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라고 그래요. 아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중에 3명을 대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대접하는 일 앞에는 창세기에는 여호와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면서 다른 천사들과 함께 새 존재가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이 영접을 받습니다. 환대를 받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이 알지 못하는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던 일은 훗날에 생명을 건지는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르고 환대한 나그네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아마 그때부터 이 중동 지역에는 이 손님 환대의 문화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이 요청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마르다가 나 혼자만 힘들어 죽겠는데 저 마리아, 여우 같은 저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환대하는 것, 그리고 환대함으로써 환대한 대상, 이 손님을 그곳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중동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 앞에 모든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마르다가 마리아 잠깐 좀만 도와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권한을, 나를 돕게 하는 그 권한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리스펙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시의 문화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가까운 주변에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성 제자들만. 남자들에게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어쩌면 예수님에게 어떤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르다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불편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 굉장히 가부장적인,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이었던 그 시대의 여성의 위치로 다시 마리아를 보내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던 마리아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사람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급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깊은 소명을 줄 때, 그들을 사랑으로 케어하고자 할 때 2번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2번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주하나, 주하나.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오늘 가지고 이곳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마르다를 부르실 때의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과 공감의 언어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를 안다. 마르다야,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있어. 너의 염려와 눈물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의 이 속삭이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싶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픈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초점을 옮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에 어떤 반응도, 어떤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침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미안해하거나 갑자기 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민망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아주 리즈너블하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신나게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와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 내가 어떤 길티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떤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 민망하고 당황해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앉아 말씀 듣기를 택한 너에게 끊이지 않는 복이 있기를. 그 말씀은 당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제자들의 위치에 마리아를 올려놓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남성만 5,000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서 예수님의 급진적인, 그 변혁적인 이 한마디, 너도 내 제자가 될 거야. 영원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후의 기록을 보면 직접적으로 제자라는 호칭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자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발 아래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사, 죽으심을 준비하는 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느 남성 제자들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은 섬기고 준비하느라 지친 마르다를, 또 당황해하고 민망했을 마리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섬김이 중요하냐 아니면 예배가 중요하냐로 논쟁하라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 편가르기를 통해서 한쪽 편에 섬으로써 어떤 다른 한쪽 편을 다른 편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본문도 아닙니다. 섬김과 예배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나름 분주해 보이죠? 마르다와 같이 보이죠? 그런 여러 가지 분주한 모습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렇게 PPT나 이렇게 뒤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 악기나 아니면 헌금 개수도 있고 헌금 봉사를 통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큰 섬김의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 은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섬김들이 모아짐으로써 오늘의 이 예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섬김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회중들이 지금 다 정신이 없어요. 왜? 이 예배를 좀 더 막 잘 드리고자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지금 막 정신없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봉사한다고 예배 시간에는 저 뒷자리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 생각은 되게 확실해졌습니다. 아니, 정작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함으로써 예배를 이끌어갈 때 다 저 뒤에서 예배에 준비하는 사람들처럼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얼마나 앞에선 리더는 힘이 안 날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앉아있으니까 저는 얼마나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 없이 다 정신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오늘 이 드럼은 또 언제 들어가는데, 막 이런 생각만 하면서 예배에는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저는 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말씀이 전했는데 튀어나오는 그런 마음이,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귀를 쫑긋 세워서 저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방법과 모양은 우리 각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사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또 신체의 상태도 다릅니다. 마음 먹는 것도 다르고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각자가 다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르지만 같이 예수님을 환대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맞춤형으로 그에 딱 맞는 사랑과 위로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위로와 사랑이 맞춤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 때문에, 지나친 섬김 때문에 탈진할 수 있는 오늘날의 마르다들이여, 얼마나 수고가 많니? 내가 다 알아. 너를 사랑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난 늙었는데 어떻게 하지? 민망해하고 있을 오늘날의 마리아들이여, 내게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일과 말씀은 도 아니면 모가 아닙니다. 극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칠 정도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릎 꿇고만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각자의 달란트와 다름을 이용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섬김과 말씀의 조화는 튼튼한 삼겹줄이 될 겁니다.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예배 없는 섬김은 탈진을 낳습니다. 섬김 없는 예배는 자기만족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마리아처럼 머물게 하시며 마르다처럼 일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서로를 인정하고 봉사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써 주님을 환대하고 환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으로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옳고 그름을 나누며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 지으려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섬기는 자를 갈라놓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극단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르다도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당신 앞에 있는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나라 온 땅에.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 강을 따라 버려진 나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우리 또래 삼으시는 하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온 땅에
이루던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은 넉넉함에서가 아니라 소중한 삶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누군가는 물질로, 또 누군가는 시간과 손과 발로 묵묵히 교회를 섬겼고 그 마음과 수고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넓게 펼쳐지게 하시고 드린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 공동체가 자신을 내어주는 예배자로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일에 쓰이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봉헌의 시간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헌신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소식들은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UMC 우리가 나눌 사회원칙은 창조 공동체의 비항에 나와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책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회원칙, 온난화와 기후변화, 세계 곳곳에는 기후위기와 온난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요, 5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방글라데시의 해수면 상승은 수천 가구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미국 서부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해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약한 이들이 먼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연합감리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가 더 적게 소비하고 창조 세계를 지키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파괴되는 지구를 보며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비전 선언 할까요? 비전 선언 전에 주보를 잠깐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은요, 가장 뒷면에 보면은 아래쪽에 온라인 제일연합이라는 섹션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온라인 제일연합에서 주보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PC로 볼 수가 있고요. 예배 실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볼 텐데 바로 보기 쉽도록 이 QR코드를 담아 놓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헌금도 이 젤을 통해서 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주보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그리고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그리고 이 스크린샷은 제 핸드폰의 스크린샷입니다.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로 이 이 QR코드를 가져다 대면은 아래와 같이 그림과 같이 어떤 표시가 나와요. 그리고 그 표시를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클릭을 하시면은 주소를 클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다음 거요. 네. 여러분들의 어카운트를 선택하라 아니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네. 주보가 나옵니다. 우리 주보 폴더가 나와요. 그 폴더에서 원하는 날짜를 클릭을 하십니다.
오늘과 같은 날짜, 오늘 7월 20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대를 하시거나 클릭을 하시거나 하면서 주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온라인으로 주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유스트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은 좀 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교회로 이 온라인 제일연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몸과 마음이 허락되시는 대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비전 선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휴스턴 제일연합 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죄와 절망이 지배하려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을 담대히 선택하십시오.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향기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걸음마다 평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각자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기로 다짐하고 떠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들의 이웃들과 이곳 저곳에서 신음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